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찬양하시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찬양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할 때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가사를 마음 가운데 고백하며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잡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그 말씀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앞에서는 우리 모든 무리들이 아버지 주 앞에 우리 모든 것 다시금 내려놓고 주의 평안을 구하며 주 앞에 우리의 소망을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각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각 성도의 머리 가운데 부으시고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가득 넘쳐나는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에 대하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가정 위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시며 그 말씀 힘입어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도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경제와 사회 또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번 내일 4.19 총선이 또 시작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배 자리들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손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잠실제일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또 아픈 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계와 삶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경제와 정치와 또 사회의 문화 전반이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주께서 늘 붙잡아 주셔서 가정이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자신을 맡게 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4.19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을 뽑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의 좋은 일꾼들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각자 소신에 따라서 귀한 일꾼들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실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래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앞날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학업과 또 여러가지 직장생활과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신앙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 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귀한 말씀을 또한 듣고자 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던집혀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뜻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 자리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귀한 복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또 나머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그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많은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도 늘 건져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회와 정치와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일상의 모든 시민들의 삶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4.15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 귀한 일꾼들 세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늘 예배 자리들마다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렉과 비그웨와 노음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잠실제일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1대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국민의 주권인 우리 투표권을 잘 행사하셨지요. 우리의 손으로 진실된 일꾼들을 잘 뽑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의원들을 위해서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김승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보았던 그 선지자들,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부터 미가 선지자의 모습까지 쭉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년이나 옷을 벗고 돌아다니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옷을 벗겨서 포로로 끌고 가심을 또 경고하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수염을 잘라서 그것을 칼로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염이 흩어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심을 경고하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mon을 파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한 범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우매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중에서 역사서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리더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나라를 세워나가는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탁월한 영적 리더십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100년 넘게 끌어오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함락한 성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가 더 어렵고, 또 자녀를 배 안에 있을 때보다 낳은 후가 더 어렵고, 또 취직하기 전보다 취직한 후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성공하기 전보다 성공한 후가 더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는 성공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예배당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 도전이 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내가 교회이기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곳 또한 그곳이 교회임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예배당에 모여야 할까요? 각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서로 연결되어서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 그 안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의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사명 무엇이지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일,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이 성벽을 위해서 존재했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벽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외적인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인재를 발탁하여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그 단체의 흥망성쇠의 관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벽 공사가 완공되자 느헤미야가 즉시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성벽을 건축한 후에 제일 먼저 세운 일이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롭게 건축된 이 예루살렘 성문과 성전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1절에서 말하듯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지기는 여러분 말 그대로 성전이나 성읍의 강문을 맡아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살펴서 적의 은밀한 침입을 차단하고 또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여보내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문지기의 중요성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이 적의 침략으로 4번이나 이렇게 뚫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적은 정면 돌파한 것이 아니라 문지기들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성을 쌓고 문을 닫아 놓아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강하고 여러분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비리그가 대학들이 명문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문이 높기 때문이죠. 최고의 기업이나 단체도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또 엄격한 기준의 문을 통과해서 그 질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는 충성심과 체력과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했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들, 즉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통치 철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데요. 레위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인도하는 것이 이들의 주요 업무였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적들의 무서운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요. 애당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적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배를 인도할 이들을 제일 먼저 임명한 것은 세상에서의 삶의 절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두고 있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문을 지킬 문지기들과 예배를 챙길 사람,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레위 사람들을 세운 느헤미야는 연이어서 자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려갈 행정 책임자들을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이끄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이런 유능한 정치 관료들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자기 자신을 늘 철저하게 관리해온 이 느헤미야이니만큼 심사숙고한 끝에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 두 사람을 리더로 세웁니다. 사람 고르는 이런 기준이 까다로운 느헤미야가 어떤 기준으로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의 최고의 행정 관료로 세웠을까요? 먼저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의 경우에는 왜 메사의 공사가 이렇게 분명한 느헤미야가 자신의 친동생을 이런 고위직에 임명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동생을 뽑은 이유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니가 1장 1절에서 나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니는요, 페르시아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이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참상을 상세하게 전달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오게 한 사람입니다. 정말 형에게 빌붙어서 고위직으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던 이 느헤미야 옆에서 살아도 괜찮았을 이가 자신의 이런 개인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비전의식이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함께 또 귀국하여서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도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이 뛰어난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인척이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릴 책임자로 뽑힌 사람은 하나냐인데 그는 영문의 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내의 한 구역인 성체, 이 영문을 지키는 하급 공무원에서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자로 고위직으로 이렇게 고속 승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냄으로써 느헤미야에게 눈에 이렇게 든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충성되다는 말은 성실하며 정직하다는 뜻이고, 우리가 잘 알듯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지도자의 자격 조건으로 무엇보다도 성실한 인격과 반듯한 신앙을 최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부자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처설술이 뛰어난 사람도 성실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리더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 일은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역자 명단에서 사역자를 제외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늘 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오늘 5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호구 조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어디이며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느 지파인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인구조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62절에서 6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똔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아멘. 문제는 6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자신의 계보를 알 수 없는 평민과 제사장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61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똔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아멘. 6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증거할 수 없으니 라고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62절에 보니까 들레야 자손과 드비야 자손과 느고야 자손 642명이라는 거죠. 계보를 보아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지요. 이름이 기억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겨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나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 있어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해 볼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과 그 뜻이 합하여진 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짤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자격 정지하라는 겁니다. 우림과 둠빔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결하는 이런 두 개의 돌인데요. 분명히 이들은 우림과 둠빔이 나오면 이들의 자격은 박탈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절에 도비아 자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반역자들입니다. 이 반역자가 지금 성 내부에 턱하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들라야 자손은 누구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6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아멘.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애원받는다고 속이고 두문불출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마야입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성전 외소 안에 숨어 있으라고 애원하고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암살당하게 하려는 일을 꾸몄던 사람이지요. 이 스마야 아버지가 바로 들라야입니다. 이들이 성의 재건을 그렇게 방해하더니 이제 와서 자신들을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땀 흘리고 또 함께 세우며 또 때로는 슬퍼서 함께 울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방해한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살이 달라는 것입니다. 64절에 보시면 또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사역자로 이들이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또한 어떻게 해요? 당분간 자격 정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65절을 보시면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것도 정지당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리들을 또 교회를 썩게 만드는 무리들을 색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썩은 부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잠실제일교회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수수방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번 총선이 충성되고 또 신실한 사람들로 세워야 할 사람들을 이제 뽑히고 나면 적재적소에 잘 세우고 또 색출해야 될 사람들은 또 색출하여서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려내어서 살기 좋은 나라,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게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라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21대 총선을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매가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픔이 있지만 도려내야 될 부분들을 드러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에게만 뿌리는 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하며 다골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주권을 아버지 인정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 자신부터 주님만 붙잡고 설 수 있는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건강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충성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에게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들을 아버지 적재적소에 일꾼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비리가 있고 나라를 썩게 만드는 자들을 하나님 아픔이 있겠지만 도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소 살기 좋은 나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주는 나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진실한 일꾼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1대 총선이 하나님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 진정한 일꾼들이 뽑혀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죠? 속히 여러분들을 교회 본당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주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잠실제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날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기쁨의 선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드라이브 스루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는데요. 부모님 차를 타고 와서 우리 아이들이 운전한 건 아니고 부모님이 운전해 와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속한 시일 내 교회 본당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러면 예배가 오픈이 될까? 교회가 오픈이 될까? 저희 당회에서는 일단은 다음 돌아오는 주일 4월 19일까지로 예정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일단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주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날짜를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일단은 22일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는 아침 묵상과 119 중보 기도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이제 우리 특별히 지난 우리 영상 드리기 전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렸던 에베소서 강해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새벽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새벽마다 참여하여서 아침 일찍이 참여하여서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104구역의 이재훈 집사님께서 아산병원에 현재 입원해 계시는데 수술 받으시고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구역의 강석순 집사님 엊그제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관리 집사님이신 유범현 집사님께서 수술 받으시고 지금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회복이 굉장히 빠르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108구역의 이승만 집사님 아버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르셨다고 합니다. 우리 조혜민 집사님 시아버님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우리 가족들 위로의 인사들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진정한 그리스도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